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샬롬을 누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 많이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우리가 둘러보면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샬롬이 깨어져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땅의 영혼들은 지금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땅은 본래부터 샬롬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슬프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이 상해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면증, 우울증, 공황 장애 등으로 인하여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삶이잖아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다시 샬롬을 전해야 되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미 샬롬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샬롬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여기 7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앞달라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70명을 세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의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58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떤 서기관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떤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유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유력한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야, 나를 따르면은 머리 둘 것도 없을 것 같아. 나를 따르면은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가난할 것도 각오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9장 6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절에서 70명을 세우셨을 때 이 70명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다음 여기 70명의 제자들은 이제 세상 명예와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기고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종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어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단을 미루거나 또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뒤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지만 다 따른 건 아니에요. 저 못 가겠습니다. 뒤돌아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거 주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가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 스스로 결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명은 다 결정하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바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고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님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 70명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을 부르셨는데 여기 세우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보내시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은 70명을 세우셔서 70명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로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합지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양육받고 훈련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노예를 대표한 전도 선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총회에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좀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노예에서 몇 개 교회가 전도 선봉교회로 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노예에서는 우리 교회를 전도 선봉교회로 이제 선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응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양육 훈련이 잘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전하면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제 그로잉 이후에 전인적 어린이 제자 훈련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신된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17명의 헌신된 교사들이 정말 다음 세대 살리겠다라고, 그들이 주중에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아침에 9시 모여서 또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10시부터 아이들 맞이해서 또 12시까지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헌신된 교사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어제도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10시에 또 이제 유치부실로 또 다니엘 체프실로 다 보내준 다음에 부모들은 따로 만나오래 모여서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 우리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 부모들, 그것이 진정 가치 있다는 것을 안 부모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요, 이 그로잉 이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그로잉 이후에 할 때도 컴패션에서 와갖고 저를 3시간 동안 면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할 만한 마음의 목회자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회 철학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가 그것을 할 만한 자원이 있는가, 교사의 자원이 있는가, 이런 걸 다 따져보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못해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한 70여 교회가 하는데, 시작하는 교회들이 처음에 한 반, 두 반으로 시작한대요, 대부분. 왜냐면은 교사가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자원하는 신청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한 반, 두 반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5개 반으로 시작하잖아요, 지금. 5개 반으로 26명의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6년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어지는데 6년 동안 아이들이 훈련 받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불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십자가 깃발 들고 출정을 앞둔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요, 자신의 생명마저 내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찾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 그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가? 그분이 가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1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을 35개 팀으로 나눠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음 두신 곳은 어디실까요? 주님은 어디로 가시려고 하실까요? 봉선동으로 봉선동에 마음을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이 광주 땅에 마음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민족과 또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금 마음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열방 가운데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 땅으로 가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친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은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시간과 물질,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곳에 같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을 함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각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또 친구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샬롬 부흥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몹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두고 정말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샬롬 부흥 축제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또 우리가 여름 인도네시아의 순바섬으로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7월 달에. 우리가 2018년, 2019년도에 순바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멈췄거든요. 다시 인도네시아 순바섬으로, 그 오지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정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 추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많은데 문제는 일꾼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여기 본문 뒤에 오늘 6절까지 본문을 봤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또 11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급하죠. 빨리 걷어들여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빨리 거둬들여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들이 더 자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000년대에만 해도 2000년을 시작한 이후에만 해도 좀 큰 지진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IT 2010년대에는 IT 지진이 있어갖고요. IT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또 2011년도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도 2011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여러 지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3년 동안 정말 힘겹게 지내왔는데 감염병도 예전에 보면 5년마다 찾아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5년 만에 왔는데 이것은 끝나지도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재난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자주 일어나고 있고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주 전라 지역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문자 받고 있잖아요. 물을 좀 아껴 쓰라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3월 달부터는 제한 급수를 해야 될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50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종말 중에서도 아주 끄트머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말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며칠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요 24시간 중에서 마지막 한 15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24시간 중에서 마지막 15초 정도 남았으면요. 이제 똑딱 몇 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 보니까요. 영화에 보면은 이 딱 그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마지막 한 1분 남겨놓고 한 30초 남겨놓고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모습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정말 긴장감 있잖아요. 그 몇 주 지나 한 30주 지나면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했는데 뭐 1초 만에 1초 전에 2초 전에 폭발물을 딱 그 폭발 터지는 것을 막는 그런 영화를 가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5초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은 너무 긴박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이제 테러가 발생했는데 비행기 2대가 돌진해서 이제 건물에 부딪힌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이제는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경찰관,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이제 무역센터 이 빌딩에서 사람들 빨리 대피시켜야 됩니다. 이제 경찰관, 소방관들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빨리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소방관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서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빨리 도망가라고 외쳐야 되고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경찰관, 소방관들 중에서는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가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만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무너진 가운데 끝장날지도 몰라요. 빨리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 가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치십시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죄악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음란과 욕심에 이끌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빨리 달리십시오. 제발 달리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더 많은 일꾼을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요청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정말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70명의 제자들이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관심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그곳에, 주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배척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나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나라는 정말 목숨 걸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는 있어요. 각오하라는 겁니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우엑 선교회의 창설자인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셨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린 기꺼이 순종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주님 아니면은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살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각오해서라도. 그리고 4절에서 주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것들 최소한 필요한 물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어떤 취미생활하고 많죠. 뭐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는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많은 시간을 대화 나누고 또 같이 활동하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경우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무난이 중요한 것 같은데 더 시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돈 준비하고 물품 준비하고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생각하고 챙기기 시작하면은 실상 더 중요한 전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거기에 마음 쏟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하지 말라, 그냥 순종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고 하셔요. 그럼 이제 가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70인을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이제 보내시는 그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를 만나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샬롬을 주셨는데,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렌의 샬롬은 뭔가?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에이렌의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누리셔야 되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었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가서 그 샬롬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샬롬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전혀 샬롬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샬롬을 빌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듯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죠. 이제 5장 앞부분은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팔복. 거기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나오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하면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는 세상에서,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곧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샬롬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샬롬이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또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살 때 우리는 샬롬을 또 잃어버립니다.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계속 샬롬을 누려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있습니다. 샬롬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지금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가기만 하면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만 해도요, 새롭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중에도 있고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 전혀 교회 당하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진 그런 은혜들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가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분에게 샬롬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샬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흉하게 결박해서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샬롬의 복음은 우리의 가정, 이웃,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